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암흑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또 400년 동안 세례 요한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3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지금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영적 암흑기에 우리들이 휩쓸리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목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사사기에 여러 번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 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다. 그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안 믿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의 왕은 나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봤자 많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믿는 사람들의 왕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는 어떠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삶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 삶이야 볼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무법천지입니다. 다 자기 생각 옳은 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이 만연히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이 대단히 잘 삽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은 2,100개를 훔쳤어요. 은 2,100개가 얼마만한 그러한 큰 돈인고 하니까 그 삼손, 사사기에 삼손이 나오잖아요. 이 삼손 하나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손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장관들이 들릴라라는 미인을
등용해가지고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를 네가 말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거래 액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 집이 얼마나 잘 사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 1,100개를 잃어버리니까 그 입에서 막 저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훔쳐간지 모르니까. 근데 고대에서는 사람이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두려움이니까 이 미가가 엄마의 어마어마한 은을 도로 줍니다. 그 엄마가 그 돈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은 드라빔이에요,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데 은이 한 200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 200개를 우상 만드는 것으로 내어놓고 나서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내놓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노라. 우상과 하나님은 극과 극 아니에요. 10계명, 2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걸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받으리라. 하나님이 아주 경고하고 경계하고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는데 우상 만들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신앙이 미가의 지배 신앙뿐만 아니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이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씌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승계되는 직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야 네가 입어라, 야 우리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 되거라 하면서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들 하나에게 입혀가지고 네가 제사장 되라. 신앙이 제멋대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무신론자들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완전히 무지한 자 신앙이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복 주실 줄 믿노라. 하나님께 복 주실 줄 믿는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신앙,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이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이들은 무신론자들이요, 이들은 무지한 신앙이요, 이들은 샤머니즘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대판 사사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사탄 대학의 학과를 볼 것 같으면 첫째 무슨 학과가 있느냐? 사주팔자 학과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나, 요즘 카페도 생겼습니다마는 여러분 호기심으로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영역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그러한 사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장명수학과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잘 져가지고 내 팔자를 펴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복된 이름 지을까? 그 집에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며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탄의 영역인 장명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 만들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는 사사신앙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사 날짜를 잡는 그러한 이사 날짜 학과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다가 십자가를 벗어서 가방에 집어넣고 그리고서 찾아가는 점쟁이 학과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점쟁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사사시대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철학관 학파도 있습니다. 철학관에 찾아가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달라고. 그리고 손주가 대학 진학을 앞에 놓고 이렇게 손이 닳도록 비는 부처학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집사와 권사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들었단 말이에요. 현대판 사사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인생길이 어려워집니다. 그의 인생길이 고달파집니다. 그의 인생길이 가시밭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에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사계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현대판 사사 신앙인들이 현대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영적 암흑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왜 오는가? 사사시대가 오는 것은 첫째로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 때 나라를 구국한 사사들, 용사들은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도해 주는 목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을 바로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을 붙잡아주는 리더가, 목자가,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해가지고 전국에 딱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 동안 뭘 하다 오셨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다. 무슨 일입니까?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 그거 하나 올인하 다 왔다. 그럴 때 아니 그래서 언제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만일 12명이 제대로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방법이 없다. 나도 12명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선지자가 되셔서 12명을 잘 올인해서 훈련시켜서 제자를 삼았을 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탈락됐습니다마는 그 11 제자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성도들에게는 선지자가 누굴까?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이 누굴까? 우리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는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라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선지자, 목자는 누굴까요? 그거는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먼저 믿었다면 예수를 늦게 믿은 성도,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지금 믿음 생활 직분 받지 못한 성도들, 믿음에 내가 선배라면 믿음의 후배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줘서 그 신앙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노예 교육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러 가지를 같이 계획을 세우는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주일학교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그런데 중고등부 걔네들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을 좀 목자로 세우면 어떨까요? 걔네들이라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뭘 한다고? 걔네들이 신앙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뭘 한다고 중고등부 애들을 목자로 세웁니까? 차라리 목자 세우지 말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즉각적인 답변하면 그저 목사님 불편하실까 봐 한참 대화가 된 이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맞아요. 어린 주일학교 애들 말씀 잘 가르쳐야지요. 정확히 가르쳐야지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중고등부 애들 목자가 교사가 없어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중고등부 때부터 그 유초등부 애들 동생뻘 되는 애들 이렇게 공과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도 이렇게 이끌어주는데요. 걔네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요. 그런 애들 가운데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일꾼을 키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목자들, 우리 자녀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받습니까? 대우를 받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철부지 어린 것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이 목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면서 당부한 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2번째로는 주님이 당부하신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나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목자가 되라. 너희들은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라. 2가지 하시고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사랑방 목자는 또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우리 어른들을 사랑방별로 서로 돌보고 전화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또 목자들 모여 공부하고 그들의 수고는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나에게 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는 목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주의 종이 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있다. 이 사람은요, 가슴속에 이게 정확히 있다면 그 사람은 왠지 든든해요. 왠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의를 기다려집니다. 인생살이 피곤한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지. 내가 주의 종을 만날 수가 있지. 주일이 기다려지면서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야. 강단에서 나에게 빌어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우리 가정에 주의 종이 신방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것이요, 우리 사업장에 주의 종이 신방을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축복해 주려고 오시는 신방이요. 여러분, 이 신앙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입니다. 신실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물려줬는데, 그렇게 순수하던 우리 신앙이 지금은 빈 강정과 같이 우리 신앙은 뭔가 힘이 없습니다. 왠지 나 홀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은 삭막하기만 해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는데 안 붙잡혀요. 신앙생활이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무기력합니다. 우울합니다.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요. 우리 신앙이 광야 신앙이 되는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주의 종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는데 내 영혼에는 울림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든 거요, 영혼이 파괴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졸음 귀신이 떼거리처럼 와가지고 찬양대 할 때는 참 찬양대 좋다, 우리 찬양대 잘한다 그러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그때부터 안 오던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잡념이 머리를 휘감아 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음성을 들리지 않나요? 영혼이 마비된 겁니다. 영혼이 잠자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신앙이 이랬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어간 겁니다.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요. 나에게 주의 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가 왜 도래합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도대체 성경이 뭔지, 말씀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상은 소신이요, 여호와는 대신이라. 우상은 가견적 신이라, 눈에 보이는 신앙이라. 여호와는 불가견적 신이라. 우상은 개인적 사신이라. 여호와는 주신이라, 공신이라. 여러분 보세요. 신이 같아요. 하나님은 조금 큰 신이고 우상은 작은 신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고 우상은 보이는 신앙이고, 하나님은 주격신이고 우상은 개인적 신앙이고 가정적 신이고 사적인 신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 때 도대체 신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완전히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방법이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사사 신앙인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신앙인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읽어야 돼요. 죽으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전쟁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 마치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먹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설사로 다 쏟는 것과 같아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몸에 무슨 영양분이 남습니까? 먹긴 먹는데 몸은 자꾸 축나는 겁니다. 야위어가는 겁니다. 병치라는 겁니다. 현대판 사사 신앙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사시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든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사사시대가 도래했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말씀은 건드리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주 중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큰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말씀을 건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수차례 강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그러한 여종을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말을 듣고 그 여종을 통해서 동침해 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지금으로 보면 중동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중동을 통해서 언제나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스마엘은? 중동은 바로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말씀 하나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저주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뒤안길을 가보면 저주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는 첫 번째 사람이 모세야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물이 없어 백성들이 다 기갈 가운데 쓰러지게 됐으니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반석을 향하여 선포하라 그랬는데, 걸핏하면 속삭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 대들고 돌 들어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분노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이 큰 말씀을 어김으로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인 본인이 가나안 땅에 미달 인생이 됐다고 말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죽게 되니까 사신들이 와가지고 화친합시다 거지 행세를 할 때 여호수아는 보니까 멀리서 왔구나, 그럼 화친해야지. 성경은 고발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한지라. 3일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큰 말씀.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다윗 너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든다. 유일한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큰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겁탈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3분의 1은 저주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햇빛이 비추면 그늘이 생깁니다. 음지가 생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 뒤안길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고난당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믿음의 영웅 뒤안길에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나고자가 되고 여호수아의 영웅 속에 그 음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을 초래했고 다윗의 그 영광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그 뒤안길에 그 인생의 3분의 1이 저주의 생을 살아야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큰 말씀은 두려워하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스르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얘들아 항상 감사하라. 항상 사랑하라. 항상 겸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불평하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말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평안의 문제입니다. 이건 성화의 문제입니다. 이건 성숙의 문제입니다. 이건 기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유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말씀이 우리의 생사 문제고 흥망 문제고 자녀의 행불행의 키를 가진 문제라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생애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생활 인생살이가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믿자니 불안하고 믿자니 괴롭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잘못된 길로 신앙의 길에 서 있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큰 말씀을 지금 손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사사시대가 왜 도래합니까? 선지자가 없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것이 가정에도 그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회생활로 그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가정 가면 딴 사람이 돼요. 사회생활에 또 딴 사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이 바로 사사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잘 합니다마는 그의 스승 보톨토 그 지오바니 이 스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스승을 찾아가서 문화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본 보톨토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재능과 기술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있는 그 멋진 조각 나신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와서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그 멋있는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본 두 조각상은 기술적으로는 모두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데 그 목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 술집에 있는 조각상은 쾌락을 재촉하는 조각상이요.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그 조각상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과 신앙을 이끌어가 주는 거다. 너는 네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싶으냐? 이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스승 앞에 외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래서 나온 그의 작품이 영원한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입니다. 그를 통해 나온 불후의 명작 최후의 심판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20살 때 이 선교에 대해서는 허황 때다. 민족 보고 봐도 안 됐는데 무슨 선교한다고. 우리에게 유병국 전사님 와서 처음으로 강단서 선교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희한한 사람이 왔어요. 저 전사님 빨리 내보내 주셔야지요. 강단서 허황된 설교를 하고 뭐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민족 복음화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던 철부지였습니다. 이런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유병국 선교사는 지금은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만 외계, 저를 데리고 박 선생 나 갈 데가 있어. 전사님 어디 가요? 갈 데 있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선교 세미나, 선교 집회 이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고. 2년이 지났을 때 선교에 눈 떴습니다. 세계가 사는 길, 이 민족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것은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중국 선교사로 소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아시고, 얘야, 너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지 말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인데,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개척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한 존재하는 교회로 제가 목회할 것이고 개척하겠습니다. 1984년 11월 4일 날 교회 개척할 때 선교를 위해서 38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8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됐는데, 제가 중국에 혼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선교에 힘을 써주셔가지고 100배 이상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사람은 어떻게 순종했냐에 따라서 그의 영혼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목자가 있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속에 나는 목자가 있다고,
나는 주의 종이 있다고, 나는 나에게 목회자가 있다고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나는 말씀이 있노라고, 나는 이 말씀대로 예수 믿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내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말씀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는 제가 아는 한 제가 순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저는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사사시된 지금 아닌가? 나는 바로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을 난 지금 믿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사사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풍성하게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출발을 다짐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외치면서 예수와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사시대에 이어 말라기 이후 시대요, 지금은 종말론적인 제3의 암흑기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사사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도 사사 신앙인들로 되어가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의 현장까지 나가는 나의 믿는 신앙, 내가 아는 말씀이 현실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섭함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수르비근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그 자리 현장에서 치료하신 우리 주님 초청합니다. 성도들 각자의 고통스럽고 치유되기 원하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우리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질적인 병, 의사 그리고 모든 약들이 포기된 어떤 병이랄지라도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치료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치유받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수술하고 병상에서 주의 긍휼 구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이 시간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회복의 영이 임해서 그들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가정 문제랄지라도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 쉬운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제3의 사사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21세기 주의 백성들 위해 늘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믿을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의 신앙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주의 백성과 가정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